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함께 따라 읽을까요? 우리는 왜 실패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왜 실패할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걸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 주일 말씀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다 꿰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어떤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단어로 표현하면 두 개입니다. 정렬 그리고 조율.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렬시켜 주셨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이죠. 정렬이 됐고 조율이 되었다면 무엇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가나안 정복전쟁과 똑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여 이 세상 질서로 가득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로 정복해가는 훈련의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렬되고 조율되었다면 이제는 정도를 걸어가고 이제는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찻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나 여러분 기차를 타시면 레일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열차가 탈선하지 않아야 되죠. 궤도를 이탈하거나 그 길에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마치 기찻길 마냥 이미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정도를 가야 된다. 그건 바로 네 실력, 네 경험,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다 보니 네 욕심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욕심이라는 정류장에 거해서 욕심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정거장에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기와 질투를 정복하고 그렇게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칼을 빼어 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칼을 빼어 드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30년, 40년, 50년, 20년 신앙생활해 왔지만 여전히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명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명보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참 심했습니다. 명보에게다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기 있습니다, 우리 명보. 여러분 명보가 주일날 예배 2번 다 드려요. 예, 2번 다 드리기 때문에요. 왜냐면 명보가 저와 여러분들에 비해 언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저와 명보만 비교해도 명보의 언어 패턴은 정말 예뻐요. 그런데 간혹 명보가 화가 나는 경우, 짜증 나는 경우 욕해요. 네, 근데 저보다는 안 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예쁜 친구의 입술에 자꾸 이제 욕이 나오니까 그러할 때마다 제가 명보 얼굴을 싹 만져요. 만지면서 명보같이 예쁜 친구가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도 해요. 또 어떤 날은 좀 욕이 좀 심하게 나왔다, 제가 명보의 입술을 탁 잡아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명보에게 반복되이 제가 읽어줬던 말씀이 시편 63편 3절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명보의 인생이 될 줄 믿기 때문에 명보의 입술을 탁 잡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참 역시 배운 대로 해요. 명보랑 저랑 홀트에 산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넘어질 뻔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아이, 씨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이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명보가 제 입을 잡더라고요. 와, 딱 제 입을 잡는 거예요. 야, 진짜 교육의 힘이다. 본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명보에게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도 받고 막 이름 많이 쓰거든요. 야, 암송해보자. 근데 명보가 암송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사해보자. 52구절 필사를 다 해보자. 얼마나 뺀질인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 하루에 52절 다 필사했어요. 제 방에 앉아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사, 아까 말씀 보여드리는 그대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보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가나안의 위에 정복당한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둘째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에요. 아빠, 중독이야, 이런 거예요. 뭘 그랬더니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뭐 영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으로 책을 보는데 조금 억울하긴 해요. 이제 책으로 이제 전자책을 보려고 핸드폰을 보는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여간 이제 결정적일 땐 말해요. 목사가 그리고 중독의 아빠, 또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중독의 아빠. 근데 그 말이 어제는 확 와닿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좀 과장하자면 이 아이에게 비춰지는 아빠의 모습은 핸드폰 중독인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비춰지는 아빠의 모습은 날마다 성경책을 보든지 책을 보는 모습이든가? 아빠는 성경 중독인가? 핸드폰 중독인가? 어제 딱 떠올리는 순간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뭘로 시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어있는 엑스트라 여분의 시간을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뭐 스트레스들은 뭐 정보이든 어떤 것을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정직하게 임한다면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아닐까? 내가 핸드폰을 적절할 때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많구나. 야, 정도를 걸어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하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들을 말씀 앞으로 끌어와서 조율해 주셨고 정렬해 주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게 했고 성결해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다 레슨해 주셨죠. 요단강을 지나고 나도 또 정렬, 또 조율, 뿌리 깊이까지 믿음이 내려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받았죠. 야,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한 곳이고라고는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7바퀴, 그 다음에 샤파르라는 그 예배의 그 나팔과 함께 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강조점은 뒷부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이거는 이제 강조점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죠.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대표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그다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와, 이제는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걸요. 그런데 여러분, 딱 7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없는 원어 성경에만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6장이 끝나고 7장을 시작할 때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 원어 번역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완전히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아이성에 대한 전투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아간에 대한 내용이 1절에 탁 하고 들어가요. 자, 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러면 진노하셨으면 모두가 알고 그 다음에 막 난리가 났다, 이렇게 2절이 연결돼야 되는데 진노하셨다란 이야기가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왜 아간의 이야기를 1절에 언급을 딱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느냐는 듯이 2절에 아이성 전투의 내용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머릿속에 잠깐만 담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래요. 숨겨져 있죠.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혀 이 상황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지 말고 손대지도 말라,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쳤죠. 훔친 거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훔칠만 하다. 목숨 걸고 6천만 원 훔칠만 하긴 하다. 뭐 옷이나 뭐 은이나 금이나 합쳐 보니까. 그런데 그걸 훔쳐서 숨겨놨죠. 자, 둘통이 안 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이제 올라갔더니 정탐꾼이 아이고, 여리고성에 비해 이거는 뭐 충분히 이길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 야,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여리고는 다 같이 갔잖아요.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자 하고 나중에 뭔가 찝찝했는지 3천 명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아이성 안에 3천 명 갖고 원래 객관적으로 안 돼요. 아이성 안에 전사가 10,0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랑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이깁니까? 완전히 눈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과신이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만이 씌워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6명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5절에 이 아이성 전투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었죠? 앞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표현했죠. 완전히 역전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기 때문에 간담에 녹았다가 아니라 아이성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야, 하나님이 안 도와줬구나, 소문 났다, 야, 이제 죽었다 하고 연합전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 2절에서 5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정도를 걸어가는데 그 길에 실족하게 만들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실패라고 만드는 요인은 첫 번째는 교만이더라. 교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교만은 성경적 원어적 의미의 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실천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교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 안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모습을 5장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 가기 전에 막 두려운 거죠. 여리고 전선 앞으로 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공격해야 되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죠. 난 군대 대장이다. 난 너희들에게 대장이다. 자, 그 대장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완전히 자복했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가 등장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의적 행동, 자발적 행동 아니고요. 묻고 들었던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묻고 듣고 행함이 삭제됐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힌트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할 때가 승리 다음이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승리의 경험 다음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큰 승리를 한 거예요. 내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기대 이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니까 그때는 자기 과신에 빠져요. 자만에 빠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 밖으로 밀려나게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요.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 과신, 자만, 교만. 보니까 여러분 묻고 듣고의 과정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늘 기도했던 그 패턴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여러분, 참회록을 기록한 초대교회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교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만은 만악의 근원인데 이 만악의 악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면서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진짜 교만한 인간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이어서 뭐라 말하냐면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세우게 만들어지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 있는데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이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교만이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뒤에 나오는 모든 죄의 실상을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 이 강조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야 인색, 질투, 탐욕, 나태를 깨닫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은 어른이나 애나 상관없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7가지 죄 중에 이 교만 제외하고 탐욕, 색욕, 약간 이런 건 어린아이에겐 덜 나타나죠.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린애나 이 교만한 마음은 똑같다. 이 교만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입각한다면 여러분, 교만에 대한 실천적인 정의를 전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이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게 하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정말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말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걸 경험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얼마 전에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누누이 이제 나는 청소년 사역과는 좀 거리가 있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하고 안 어울린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막 요청이 와요. 과장하면 안 되죠. 많이 요청이 와요. 네. 그래서 너무 여러 번 연락 주시고 거의 막 30번 넘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랬는데 너무 전화를 많이 주셔서 어찌할 수 없어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표정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은혜 받으셨다, 반응이 있네. 그 설교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냥 원고 들고 간 거예요. 아무 기도 안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 17년의 청소년 경험이 있다,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신 17년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한 설교다, 교만.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와,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빨리 자요 애들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와서 거의 예배 시간에 조신 분을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처럼 눈 크게 뜨시고 막 어떻게든 그 말씀을 내가 먹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 청소년 아이들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 그냥 설교 원문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보면서 전하는데, 이게 삽시간에 다 자요. 한 절반이 벌써 하나님 만나셨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리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17년 청소년 했는데 이거 설교 먹혔는데, 그런데 애들이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막 땀이 등에서 막 흘러요. 왜 흐를까요?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잘못 불렀다, 저분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회하지? 그러다가 진짜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애들 어차피 자겠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기도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였어요. 회개. 주님, 교만에 빠졌군요. 기도 잃어버렸군요. 그리고 보니 정말 그 집회는 제가 기도 없이 갔어요. 기도 없이. 그리고 나서
딱 기도하기 일어났는데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미안하다. 그 다음에 했던 말, 오늘 아마 목사님이 사례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걸로 니네 치킨 쏠게. 다 깼어 애들이. 오늘 내 사례비 안 가져갈게. 너희들에게 주고 갈게. 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볼래? 그리고 사과했죠. 기도도 안 했고 이랬다. 그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에 아이고 막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부터 1시간 반 설교했습니다. 기도회까지 3시간. 하나님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난 분명히 콜링한 적이 없어요. 요즘 콜링 잘 안 하거든요. 선교 갈 사람, 목회할 사람, 무슨 하나님 앞에 결단할 사람, 그날 콜링 안 했는데요. 막 남자애들이 막 걸어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말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목사님과 같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막 얼굴이 얼마나 막 창피하든지 막 나와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날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 못한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은혜 내가 끼치는 거 아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가 확실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에 해독제를 주셨어요. 그게 7장 6절이죠. 우리 7장 6절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 좀 추우신가요? 에어컨 끌까요? 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무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빨리 깨달았어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모든 리더십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 기도가 터진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탁 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실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저처럼 참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묻고 듣고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우리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 어느새 기도는 잊혀지고 하나님 잊혀지고 그냥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패턴이라면 정복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만일 것 같아요. 뭐라 말씀하시죠? 교만 정복하고, 이제 자기 과신 정복하고,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하기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교만 앞에 기도로 해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시고 모두를 아프게 하는 것이 탐욕이다.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 왜 그러냐면 7장 11절에 자, 이제 그 아이성 전투에 대한 패배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티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내 교만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아이성을 내가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을 이제서야 알려주세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만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를 움직이는 심중에 있는 내면의 진짜 문제를 기도할 때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아간의 탐욕. 하나님은 아간의 탐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교만에 대해 어떤 것도 언급 안 하셨어요. 그럼 아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탐욕이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었구나. 이것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만 여기겠죠. 근데 그 문제 이면에 담겨 있는 내 탐욕들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또 성경이 탐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냥 국어적 언어의 의미와는 한 단계 아니요, 거의 막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해요. 원래 이제 국어적 의미의 탐욕은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을 탐욕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탐욕이란 단어를 제가 신구약 이번 한 주 동안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욕이 쓰였던 배경들, 또 탐욕의 언어 자체, 일단 히브리어로 탐욕이 배차라는 단어인데 그냥 무엇을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과도하게 욕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폭력으로 취해요. 폭력으로. 그러니까 이 탐욕은 나 혼자 탐욕 부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몰래 외도했다. 아니요. 드러나봐요.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피눈 물게 상처받겠습니까? 이걸 말해요. 탐욕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걸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나 때문에 누군가는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폭력을 당하게 된대요. 헬라어도 이 탐욕에 대한 단어가 플레이오네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상대편을 해침으로, 그에게 강탈함으로 내 것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탐욕을 부렸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아간이 탐욕을 부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상처 준 거예요. 하나님 거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께 폭력을 강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탐욕인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더 갖고 싶어갖고 욕심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의 탐욕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입체적으로 읽고 뭔가 이렇게 영화적으로 읽으면 이 대목은 숨이 안 쉬어지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셔서 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간의 탐욕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수사망과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가요. 처음에는 다 지파를 세워놓습니다. 모든 지파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라. 유다 지파가 뽑혔네요. 왜요? 아간이 그 집안 사람이거든요. 지파에서 쫙 빠지고 유다 지파. 여기서 이제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파 안에는 다양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큰 집이 있다면 그 안에 작은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족속으로 싹 들어가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중손. 자, 이제 중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쪼개요. 가족 단위로 더 좁혀요.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을 쪼갠 다음에 마지막 단위, 남자 여자 나눠요. 여자들 빠져라. 남자. 그래서 길미의 아들, 맨 마지막에 남자들 사이에 마지막 한 명을 지목합니다. 아간.
숨 쉬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이 본문이 있는데, 와, 만약에 내가 탐욕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심판 날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착착착착착 너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실감 있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간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 아간이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간이 진짜 믿었다면, 그러니까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것을 채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탐욕에 가득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머리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일단 돈이 중요해. 일단 성공이 중요해. 남이서 어떻든 나 이거 갖는 게 중요해. 근데 너무나 여러분 심판적인 저주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 너 나 마음에 두기 싫으니?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탐욕도 부리고 살고, 악의로 가득 차고, 불의와 추억으로 가득 차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 단어들을 살펴보세요.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힘겨운 단어이잖아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거의 처음 발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 다음 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도 지금 막 소름이 끼치네요. 탐욕에 연단됐대요. 얼마나 탐욕에 찌들었으면 아예 탐욕에 연단돼서 그냥 마음이 탐욕으로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에베소서 바울을 통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심지어 5절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탐욕을 가진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애매한 표현이 없어요.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아간에 대한 패턴의 그 문구들이 이전에 6장과 5장에 나오는 라합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라합과 아간에 대해 같은 문체와 같은 문장으로 계속 설명돼요. 아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돼 버렸죠. 라합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간은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합은 주변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라합과 아간에 대해 똑같이 표현되어지는 게 있다면, 오늘날까지 라합의 이름과 행동이, 오늘날까지 아간의 이름과 그의 행동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똑같이.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라합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 붙들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 날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죽을 것을 염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생명, 영생, 라합은 그것을 붙들었고요. 아간은 눈에 보이는 것 붙들었습니다. 탐욕.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남자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잠깐 조용히 만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조용히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막 가슴을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오늘 또 무슨 일인가. 여기 막 자기 막 가슴을 때리세요.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안 끊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안 끊어질까요? 근데 그게 뭔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탐욕의 이 단어에 꽂히신 것,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받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30년 나오고 40년 나오고 50년 나와도 이분에겐 평강이 없고 또 탐욕을 부리고 기회만 되면 탐욕을 부리고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일 거야, 이런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제가 꼭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다.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꼭 집사님께 소개할 분이 있다. 누구시냐면 술을 끊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적 타격 엄청나요. 그런 분들 한두 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가 영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안 하겠다. 그 술을 먹다 보니 무슨 여자들이 있는 자리도 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아내도 망가지고 내 아이들도 상처받고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술을 끊으시고요, 한 3분은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고 가셨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타격으로 힘들어 하셔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잖아요. 정복. 근데 그분의 마음에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내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거지만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내 땀 흘려 갖고 열심히 벌어 갖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영원한 곳에 제 마음이 가신 거예요. 영원한 곳에. 그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참 설득력 있는 자기 합리화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벗어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확신컨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이 지금 상급을 쌓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든데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계신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정도를 걸어가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지 아들아, 그렇지 딸아, 너가 지금 잘 정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간과 라합을 비교하여 성경에 기록하며 이것에 대해 존 웨슬리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원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한다. 나는 영원이라는 영원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가 내리는 기준에 이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진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교만과 탐욕을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7장 6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구나. 어디로 돌아가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순간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했다 여겼습니다. 내 것이라 여겼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넘어진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실패의 자리를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환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눠드렸던 명언, 존 버년 씨의 명언 하나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주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꺾고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찬양하기를 원해요. 어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절 가사에 그냥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은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찬송의 시를 지으며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차라리 앞을 못 보는 게 행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 찬양의 시를 지으신 목사님이 내가 볼 수 있는 최초의 대상이 나에겐 하나님이니까 이 어찌 큰 복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면 이번 한 주 기복을, 우리의 이번 한 주 기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잠잠히 부르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가장 귀.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맞습니다.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복을 받게 하시네.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참 마음으로 뉘우쳐
하나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숨김없이 아뢰면 없이 아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묻고 듣고 행하게 하는 것을 끊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정말로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 가운데, 어쩌면 탐욕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조율하고 정렬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정도를 살아가야 되고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탐욕을 끊어내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탐욕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묻어만 두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무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다면, 탐욕에 연단되어져 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조차 아버지 하나님 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 가나안 땅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도를 걸어가며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 쌓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꺾여내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예수 친히 큰 복을 보여주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산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예수 친히 기도로 그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머물러 묻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자꾸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교만은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모두를 아프게 만드는 이 탐욕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라는 값어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또한 정복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교만을 끊어내고 탐욕을 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 이 정도를 걸어가며 그렇게 정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